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행을 가시면 식당에 어디를 갈지 결정하실 때 그 동네에 아무데나 들어가는 사람이 잘 없죠. 대부분 어떻게 하죠? 찬영아, 어떻게 하지? 밥 먹으러 간다면? 그치? 무엇을 찾습니까? 그렇죠. 맛집을 찾죠. 맛집을 찾아서 가는데 요즘은 이제 맛집이라 해놓고 맛집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뭘 봅니까, 이제는? 예? 그렇죠. 리뷰를 보죠. 근데 이제 리뷰도 잘 못 믿어요. 그죠? 다 짜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판이 별표 4개 뭐 이런데 리뷰도 쫙 달려있는데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어때요? 그럴 때 있지요. 그래서 다 리뷰 검색이라고 해서 다 믿을 게 되는구나. 평판이 좋은 데 가서 먹었을 때 평판대로 맛있으면 야, 역시 평판대로 너무 맛있구나.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평판은 좋은데 먹어보니 실망이다. 자,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평판은 어떻고 그 평판에 맞추어서 진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사랑 담은 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가정과 일터에 찾아오셔서 평판을 들어보니 이 사랑 담은 교회는 어떻다더라, 그리고 목사님 어떻고 성도는 어떻고 와서 찬양은 또 어떻고 와서 경험해 봤는데 평판대로 역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좀 겪어보니 이상한데 평판하고는 영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삶인데 나는 과연 얼마나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기준들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려고 애써 봤는가? 순종하려고 노력해 봤는가? 아니, 사랑할 만한 사람조차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앞과 뒤가 같은 삶을 살아왔는가? 겉과 속이 같은 삶으로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들식으로 나에게 한번 던져보신다면 여러분 100점 만점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100점 만점에 그리고 나가 주님께서 나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몇 점을 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주는 점수와 내가 생각하는 점수, 주님이 생각하신 점수가 같을까요?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판은 사람들은 나를 참 좋게 보는 편인데 실상은 내가 나를 아는데 주님도 나를 아는데 그 평판과는 너무 다른, 알고 보니 이거 맛집이 아니었네. 만약에 이런 내 모습이라면 어떻게 할까?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신앙인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 보나 사역 분량으로 보나 어마어마한 대단한 교회, 이야 저런 교회 또 있을까? 칭찬이 자자했던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죽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평가가 안 좋은 교회가 4대 교회예요. 오늘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인데 굳이 이런 부정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벌써 시작부터 예감이 안 좋네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주일 설교도 그렇고 금요 설교도 그렇고 진도대로 나갑니다.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4대 교회 안을 살펴보면요, 비록 죽은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한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 경고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명목상의 성도,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는 없고 그냥 형식만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교수, 총장, 그런데 가정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아빠, 남편, 또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그런데 사회에서는 또 유명한 변호사까지도 되어 있고, 근데 집에서는 그 남편이 아내를 또 폭행하는 남편.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4대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름은 참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 교회는 생명력 있다, 얼마나 이렇게 역동적인 사역도 하고. 그런데 실상은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주님은 평가를 하셨을까? 이유가 궁금하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4대 교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 말로는,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11조 생활, 모든 걸 전도, 사역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했어요. 뭔가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행위를 봤을 때는 온전치 못한 영역들이 있었다.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길래
성경 말씀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구체적인 그 온전치 못한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 그 당시에 그 지리적, 역사적인 그 교회의 환경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실존했던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도 기독교 유적지로 터키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 터키라는 그 나라의 역사에도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 역사적, 지리적 그 환경과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4대 지역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였고 부유하기로 유명했던 나라였습니다. 금과 은이 나왔고 수많은 보석들이 발굴되었던 지역.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부유와 방종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자원이 풍부했어요. 이번에 월드컵 했던 카타르가 그런 나라라면서요. 정말 작은 나라인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가스가, 도시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냥 연봉이 기본적으로 몇 억이라 1억? 네, 그렇게 그냥 그 나라 국민들만 그런 혜택을 받는데요. 그 정도로 좋은 나라. 왜? 자본이 많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본이 아주 지하 자원이 많았던, 금과 은이 나오고 또 보물들이 보석들이 발굴되는 지역이 바로 이 4대 지역이었어요. 부유와 방종을 또한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사치와 과소비를 예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지리적 위치를 봐도 허머스 계곡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아주 유명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전쟁이 나도 웬만하면 패배하지 않는 지리적인 유리한 위치가 바로 이 4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은 이 초대교회 시대가 있었죠.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웬만해가지고 패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교만해지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게을러질 수 있겠고 안일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방심하기 쉽다. 이게 바로 4대 지역이었습니다. 이 4대 지역의 이 교회는 이 소아시아 7교회, 다른 교회처럼 이단으로부터 도전이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했다라는 언급도 없어요. 자,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좋아요. 4대라는 지역이. 먹고 살기 좋은 지역. 솔직하게 말하면 놀고 먹기 좋은 지역. 그런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일 많이 안 해도. 그런데 이런 풍요, 놀고 먹기 좋은 지역, 웬만해가지고 전쟁 나도 안 지는 지역, 이런 안일하기에 딱 좋은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내부적으로도 이런 이단의 공격이나 또 복음을이나 핍박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안 보여요.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셨습니다. 정말 핍박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왠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핍박은 강력해서 다른 소아시아 7교회처럼 예수 믿으면 순교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겠지만 아무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신앙인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딱 계산이 나오는 데까지만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이런 현실 안주형, 그리고 안일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육체적인 욕망은 한없이 살아있는 4대 교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지 않은, 실상은 죽은 시체 같은 교회. 하나님을 향해서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알긴 아는데 움직이지 않는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 바로
생명력 없는 껍데기 신앙의 사대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 속에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한복판을 지나왔습니다. 벌써 이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2월, 내년도 2월이 되면 그 신천지를 통해서 대구 땅에 코로나가 확 확산된 지 이제 만 3년이 되죠. 우리는 3년 4개월을 지금 지나왔는데 사랑담은 교회가 6개월을 빼면 다 코로나와 함께 왔습니다. 사랑담은 교회가. 게다가 정말 힘겨운 시절도 있었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내일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숫자는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작았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간절했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 물론 제적이 얼마 안 되치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금요 집회도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좀 뜨거운 초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도 지금 조금은 잠잠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좀 적당한 선에서 이제 요령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수 두지 않고 그냥 너무 힘겹지 않은 그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중직자가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게 장로님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직자가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 교회는 제자훈련도 안 한 분이 이제 중직자가 될 수도 있는 교회였나 봐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죠. 제자훈련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대요. 야, 은혜로운 이야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성도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 수 있지?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중요한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고민 큰 세 가지. 한국교회가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 하나는 직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직분을 섬김의 단계가 아니라 계급으로 인식하는 것. 내 이름 뒤에 그 직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직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그걸 계급으로 여기는 그게 아니고 직분은 어떻게 보면 섬김의 단계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고민이냐?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집에 가서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은석이 다혜가 지금 없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은 요즘 우리 애들이 커가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요. 아빠는 이래 말해도 이렇게 하면 돼. 혹시 한 번씩 이런 말들을 들을까봐 참 조심스러워요.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여러분, 신앙과 삶이 전혀 다른 이원론적인 삶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적인 복을 내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기복신앙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나와 내 자식들이 교회가 또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의 기준에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런 고민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수준, 좀 넘어가야 될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교회로서 이 시대를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저 계급으로 인식되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마치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자라는 신앙생활 목적보다는 예배당 밖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진짜로 증명되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게 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의 빛이 돼야 되지, 자꾸만 교회 안에서만 빛되려고 하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는데,
자꾸 이 땅에서의 정체성과 이 땅에서의 기준 삶의 방식으로 자꾸만 더 많은 소유와 힘의 논리로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렇게 우리 기도 내용 속에도 보면 이렇게 기복신앙이 묻어있는, 우리 교회, 이 시대 교회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이 4대 교회와 같은 참 영적인 아니죠. 너무 많은 부흥의 시기를 지났던 우리 한국교회, 수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던 한국교회지만 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거품들이 참 많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 3년 동안에 모든 거품들과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이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판이 좋았던 이 모든 거품들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신앙의 민낯들이 많이 드러났죠. 한국교회의 영적인 건강성이라든지 우리의 실체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 이런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과제가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나아가고,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대안을 주실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깨어라는 것이에요. 일깨어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이 일깨나는 표현은 나른하게 평화롭게 보이는 것을 안전을 위해서만 무조건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흔들어서 깨워라,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무현 목사님이 한번 그런 새벽에 이런 걸 한번 하시더라고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 사랑남은교회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우리 졸던 분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2번 해보세요.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게 일깨어라라는 표현이에요. 좀 내가 이렇게 안일한 신앙, 적당하게 편안하고 위험이 없는 신앙을 찾아서만 헤매는 나의 신앙의 모습, 그런 4대 교회의 모습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는 성도님 있다면 두 손 번쩍 들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라고 외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나가야 돼요? 그냥 단지 정신 차리자 구호로만 끝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이야기해 봅시다.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디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생각하라.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이냐.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과 희생의 피가 있었습니까? 땀이 있었습니까? 2022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 역사에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우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 말씀의 방향으로 회개하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배은 망덕한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내 삶을 갖다 놓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서 어디로? 다시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펴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자꾸만 작아지고 내 안에 그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죄는 멀리하는 거룩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너무 작아지는데 세상적인 열심만, 돈 많이 모아서 노후 보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녀들만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자꾸만 줄어드는데, 근데 결국 무엇을 탓하냐면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지도 않고 교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식 탓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잘못 틀어졌는지. 결국 내 신앙의 안일함의 문제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안일함을 이겨내는 사대교회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아멘. 너희가 만약에 일깨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난 너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심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이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 거룩한 몇 명, 소수, 이런 소수의 길을 걷는 자들, 그리고 회복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한다?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또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리라, 인정해 주리라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거룩한 남은 자들입니다. 비록 안일함에 빠져서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삶의 행실이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삶으로 전락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일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대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명이라는 남은 자가 나와요. 이 남은 자들이 결국은 이 사대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이름처럼 사대교회는 풍요 속에서도 안일함을 이겨낸 자로, 그렇게 남은 자로 내 삶에 타협하지 않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자들, 주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당시는 황제 숭배, 그리고 풍요의 우상, 그와 함께 가는 성적인 타락, 문란함, 이 황제 숭배, 풍요의 우상, 성적 타락, 이 세 가지 3종 세트는 초대교회의 그 터키 지역의 모든 곳에 다 만연해 있었어요. 분명히 이 사대 교회에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만큼 많은 유혹과, 특히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 말했지만 그런 상인들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게 되면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을 또 먹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범죄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것과 타협해야 되는, 내가 이득을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연했던 시대.
지금 이 사대 교회도 분명히 그런 유혹들,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풍요롭고 이미 너무나도 다 갖춰져 있는 교회와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굳이 그렇게 위험을 부담하면서 위험한 길을 걷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안일함에 빠지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찾아가는 사대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죽은 교회다. 오늘날 지금 12월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이동하는 성도들이 11월, 12월, 1월에 제일 많이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사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동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게 나쁘다라고 보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기준입니다. 더 편안한 교회, 더 부담 안 주는 교회, 더 상처 안 받는 교회. 그냥 단지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만 교회를 찾는다면 이 기준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핍박과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그렇게 나아가려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돈이 우상인 교회인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알고 보니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대면 예배도 우리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애타게 소망했던 대면 예배였습니까? 그때는 보고 싶어서 웬만해가지고는 다 보고 싶었던, 그죠? 교회 성도들 좀 못생겨도 보고 싶고 이뻐도 보고 싶고 다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보고 싶어서 오직 소원 하나 있다면 대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했어요. 야, 대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대부분이. 근데 동시에 한 가지를 배워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네? 이거 괜찮네? 온라인 예배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였죠. 저는 온라인 예배가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새로운 선교회장을 줬어요. 온라인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지역과 상황들을 초월하면서 그 온라인 장르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신 또한 선교의 장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안일함, 태도예요. 너무 그쪽으로만 개발된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담원교회 온라인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이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안일함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잘된 선택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보다 사람들이 와 해주는 그런 교회, 나도 거기 가면 나도 와 해주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 해주는 교회, 그 교회 성도 됐다고. 아니요. 주님은 절대 그게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나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어떤 행실로,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사람들의 평판은 좋았으나 주님의 평판은 죽은 교회로, 실상은 죽은 생명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깨어라, 정신 차려라. 사람들의 그런 평판 앞에 흔들거리는 교회여, 정신 차려라.
그리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주님께서는 7별과 7영으로, 이 완전수로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께서 정신 차려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라. 너희들이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으로 돌이켜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겨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떠한 안일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만 가지 말고, 때로는 불편하고 내 육신이 원치 않는 그 길로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 증가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차도 나는 아깝게 여기지 않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 담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한번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실천하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이 사대교회처럼 알기만 알고 실천하지 않고, 그들의 행실은 전혀 아는 것과 다른 행실이었습니다.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에 적당한 신앙생활, 위험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 아무런 그런 모험은 안 하려는 신앙생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신앙생활, 딱 그렇게 계산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과 내 방식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예수의 믿음의 타임캡슐도 그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입 바른 소리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고, 믿음대로 행하려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내 삶에 이런 안일한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깨워서 다시 한번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삶으로 한 가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해야 되는 오늘 결단하는 송구영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는 데서만 그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실천하며 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깨어 회개해야 될 것들 주님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걸려 넘어졌던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다면 아버지여 이 땅에 속한 그런 하나님 육신에 속한 우리의 삶은 아버지 끝까지 풍요로운 삶만 추구하는 삶이라면 아버지여 우리가 한 가지라도 더 실천하여 영적인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안일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정신 차린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앞에 깨어있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안일하여서 적당한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의 평판과 눈치만 살피는 대세의 길만 걸으려 하고 그 사람들의 평판에 좋은 그곳에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그냥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 사대교회, 그런 남은 자의 교회, 거룩한 편에 서서 진정 소수일지라도 내가 진짜가 되어서 그 좁은 길, 제자의 길을 걸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뒤를 따른 제자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타임캡슐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매년 우리 사랑 담은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1년 뒤에 나를 향하여 짧은 글을 써보는 시간인데요. 혹시 다 타임캡슐 종이를 받으셨죠?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뒤에서 볼펜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많이 없네요. 좀 나눠주시고요. 자, 먼저 이 믿음의 타임캡슐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샘플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메모지에 아무 메모지나 괜찮습니다. 쓰시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6650-5401 6650-5401입니다. 보내주시면 1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샘플로 한 3분 정도 작년에 믿음의 타임캡슐 쓴 분 중에 샘플을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 은서야. 2021년은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 그래도 이사도 잘했고 생일도 잘 보냈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와도 다시 잘 지내게 되어서 나름 행복했어. 2022년 연말이면 이제 너가 고등학교에 갈 나이겠네. 난 아직 내가 중3이 되는 것도 실감이 잘 안 나. 부디 너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잘 골라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지금보다 신앙이 더 깊어진 내가 됐으면 좋겠어. 2022년도는 더 성숙해진 너가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2021년 12월 31일 권은서가. 2022년 한 해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을 잘 지켜온 조무승 집사에게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하나셀 셀 리더로서 훈련팀 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학교에서도 명예퇴직 유혹에도 근무 잘하고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받으며 지낸 것도 축하해. 수술 후 식사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작년보다 더 건강해진 것도 축하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멋지게 살아온 너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선생님으로서 많은 시간 동안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선후배 교직원으로부터 귀감이 되어 참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축복하고 칭찬한다. 목사님 가정 잘 섬기고 교회 여러 가정 돌아보는 너의 모습에 항상 힘을 얻는다. 아들 명훈이에게도 좀 더 너그럽게 대해서 명훈이와 관계가 회복되어 참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항상 웃으며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내온 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낸다. 조무승 집사 사랑한다. 감사의 생활, 복된 생활에서 참 고맙다. 2021년 12월 31일 사랑다운 교회 본당에서 2022년 12월 31일 충만이에게 안녕 충만아, 너 잘 살아있긴 한 거지? 아버지와의 갈등이 해결되고 우리 가정에 회복이 찾아오나 싶었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다시 어려움이 시작되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랑하는 둘째 하진이까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하진이가 가졌던 희귀유전질환 멜라스 증후군을 아내와 하민이 모두 진단받아 살면서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 상황을 잘 감당하였니? 그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우리 가정의 주권이 모두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는 가는 것 같아.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게 견뎌가자. 힘내고 격려한다. 2021년 12월 31일 충만이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에서 참 힘든 터널을 지내오신 분들이 믿음의 타임캡슐 지금 방금 여러분 들으신 분들인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1년 전에 저렇게 쓰고 그냥 글만 쓰고 치워버린 분들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오신 분들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은서야 고맙다. 그렇게 살아줘서 조문선 인사님 감사하고 이충만 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은 오늘 사대교회와 같지 않고요. 사대교회가 행실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이름은 유명했고 살아있는 것처럼 막 그랬는데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실로 믿음은 행실이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타임캡슐 쓰실 때 이런 믿음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런 믿음으로 쓰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시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 뒤에 나에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 내 삶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인지, 우린 대부분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실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어떤 메모지든 괜찮습니다. 쓰셔서 사진을 찍어 제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6650-5401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좀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줘도 그냥 천국 갈 때만 입장권처럼 그냥 믿음 쓰면 되죠. 정말 안타까운 믿음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내 인생의 상황들 속에도 써먹으라고 믿음 주셨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종이가 부족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종이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 2장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자,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쓴그 믿음의 타임캡슐을 넣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과 함께 믿음의 타임캡슐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밴드를 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드셔서 돌돌돌돌 말아서 고무 밴드를 착용해 주십시오. 잘하셨네요, 다. 제가 한번 여러분 믿음의 타임캡슐을 다 이제 하신 줄 알고,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여러분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헌금과 함께 우리 믿음의 타임캡슐을 제출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글을 써보았습니다. 1년 뒤에 정말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1년 뒤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